하고 지금 아마 바쁘게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다 나오고 나면 또 같이 축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집사님 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혹시 한번 가보고 싶으시면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ECT 흔덕에 있는 그 ECT 포메인 바로 앞에 있는 D207호이고요. 그 비밀번호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저도 문 못 열었는데 오늘이나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비밀번호가 1014입니다. 1014하고 열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아마 이제 청소하고 이제 하나씩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이번 토요일에 지기 맞죠? 숲지기 모임을 하면서 그때 좀 책상도 들어오고 책걸상도 들어오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렉처 DB나에다가 한 번씩 소식을 올려드립니다. 그거 보시면서 기도 제목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새벽 기도는 여기서 그대로 우리가 모일 예정이고요. 12월 15일 금요 예배는 여기 오시는 분이 대부분 다 리더라서 16일 모임과 합해서 16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요일 12월 20일에 그곳에서 첫 번째 모임을 수요 예배를 그곳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24일 예배는 주일에 이곳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우리 사회자가 인도하는 성탄 이브 행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AD형으로 알려져 있는 거기 밴드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경품도 달라 이것도 달라 저런 요청들이 있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서 그때는 같이 성탄 이브 행사를 같이 좀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5일 성탄절은 월요일입니다. 그날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5시에 샘물의 집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샘물의 집 환우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우리는 찬양 인도를 우리 이하늘 집사님과 찬양팀이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찬양나무 숲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송도 그곳에서 있을 그런 계획입니다. 25일 성탄 예배는 대감에 있는 샘물의 집에서 오후 5시에 그곳에서 함께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잘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전에는 좀 갔었습니다. 어느 성탄 예배보다도 의미 있고 좋은 성탄 예배입니다. 있는 말기암 환우들 또 섬기는 자원봉사자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테리어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상훈 집사님이 요즘 너무 바쁘게 아마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그 코엑스에서 또 박람회도 지금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 꼭 시간 내셔서 가시면 좋겠고 티켓을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실 건지 가면 주는 건지 네, 오시면은 연락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코엑스에 가서 이상훈 집사님한테 전화하시고 하면 아마 티켓도 주시고 가서 한번 서울 나들이도 하시고 어떤 가구들을 하고 있는지 보고 좀 기도 제목도 찾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는 대강절을
지켰었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성탄을 앞두고 성탄 관련 말씀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3주에 걸쳐서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과 관련된 핵심 3인방,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 이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로마 가톨릭에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다루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모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런 것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와 관련해서 4대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원죄 없는 잉태를 하셨다.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모 승천하셨다. 다 틀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를 더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의대 출신 의사 선생님들은 의원 앞에 성모라는 글자를 꼭 붙이죠. 그래서 강남 그리스도 병원이 아니라 강남 성모 병원입니다. 이런 너무 성모 마리아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반작용으로 개신교가 마리아를 좀 외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마리아는 중요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마리아의 히브리식 발음은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이 미리암이 신약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마리아가 됩니다. 미리암과 마리아는 같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흔한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면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처녀 마리아 몇 살쯤 되었을까? 당시 결혼은 대부분 15세 이하에 했습니다. 빠르면 여자 나이 12, 13만 돼도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착취와 폭압으로부터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 조금 일찍 결혼시킨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나이와 똑같이 보기는 어렵죠. 평균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약 15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을 것으로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나이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한 중3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은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8절에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3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가말리엘의 그 두 말은 한마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걸 얘기합니다.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예수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엄청난 일이 아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지금 고지하고 있습니다.
외세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려오던 이스라엘로서는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자신을 통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 고지를 마리아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조선시대에 궁녀들이 임금님과 하룻밤을 지내서 왕손을 이렇게 낳게 되면 성은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의 은혜일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수태고지를 들을 때 이게 진짜 은혜일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소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지금 15살 정도 되는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갑자기 지금 마리아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고 계획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의 어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부르심이고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리아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정말 약혼도 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오순도순 잘 살 수 있는데 즉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것 때문에 생길 파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자 요셉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동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율법가들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부정 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하지 않았던 일이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천사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편안하게 왕궁에서 잘 지내고 있던 모세가 갑작스럽게 그의 삶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도망자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근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